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은혜로 교회가 창립된 지 1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은혜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늘 그랬듯이 매년 이 창립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통해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또 친교 시간을 통해서 친교 부원들 또 각 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음식들 맛있게 드시면서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시고 서로 성도들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팬데믹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어렵네요. 그저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이 성전 안으로는 지금 들어오시기가 좀 어려우시지만 우리가 이 성전 밖을, 성전 주변을 가족 중심으로 해서 함께 걸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걸으며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모두가 또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욱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 가정, 또 교회 모두가 다 건강하고 싶고요. 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의 관심일 뿐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관심만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좀 더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향한 이러한 사명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러한 구호들을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교회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은혜로 교회도 이 시대에 더욱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이 되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특별히 15절부터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행여나 이 모래 위에 세워진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한 이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서 견고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반석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 건물로서의 이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에클레시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완전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뚜렷한 고백이 있는 그 교회,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 위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요,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모임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가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없이 모여 있다면 이것은 그저 사교 클럽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인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그분의 그 통치권, 그분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신다. 이 고백이 뚜렷한 사람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뚜렷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는 그것을 뚜렷이 믿고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여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귀중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교회를요, 우습게 생각해요.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과 예수님 동등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값을 주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요, 자기의 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면서 내 피로 이렇게 낳은 자녀들 사랑하죠? 소중히 여기는데 누군가가 내 자녀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고맙지요. 고마워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피로 이렇게 낳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고맙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뚜렷하게 하나님의 피로 세워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이 교회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때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내 새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뚜렷하게 내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새끼 하듯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여러분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행여나 교회에 흠집을 내는 일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흠집을 내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면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심지어 담임 목사의 뜻대로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주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의 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피로 세웠다. 그러므로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 은혜로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교회가 반석 위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더욱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6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교회는요, 더욱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앞부분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들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교회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귀를 대적해 주시고 그때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의 말씀에 그냥 기도를 하되 그냥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도는 힘들 때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힘들 때도 기도하고 편안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기도하고, 아니,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로 기도가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특히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되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가 되는 거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금식 기도도 해봤습니다. 요즘은 천사 기도도 하지요. 9/11 기도도 했습니다. 111 기도도 해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해보자는 거죠. 앞으로도 정말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 모아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는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 은혜로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더욱 건강하고 더욱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19절, 20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달라는 거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은 뚜렷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을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구나. 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역자들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통로로서. 목회하는 가운데 특히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시고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그렇게 누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요즘 만나기도 어려운데 누가 얘기해 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 그냥 전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나 봐. 그러니까 그냥 준비된 설교를 주님이 주시는 본문 가지고 그냥 전했는데 저런 고백이 있는 걸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죠. 우리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에 정말 예수님 구원자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말씀 전할 때마다 함께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한 문장에 꼭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안에도 여러분 아무 데나 열어보십시오. 거기 예수님, 십자가 그런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정신 살리는 거잖아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정확하게 전해낼 수 있는 이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이 있어서 인도하면서 그분이 몇 세를 사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시면서 생업이 무엇이었고 공부를 얼마큼 하시고 또 어떻게 돌아가셨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분이 제대로 복음을 들으셨는가? 그 복음을 그분이 믿으셨는가? 믿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됐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 담대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남녀 중창단이요 아주 소중한 계획과 준비를 해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귀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창립 주일에 맞춰서 열심히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연결해서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때 십자가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뚜렷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이 고백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행여나 저는 이런 소원이 하나 있어요.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탄식 소리죠. 아이고 탄식. 행여나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보다는 우리 은혜로 교회를 보면서 와우 하시면서 감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영화도 믿고 보는 영화가 따로 있습니다. 음악도 믿고 듣는 음악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교회가 생각나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믿고 하나님께서 믿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믿고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읽어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써요. 그런데 간혹 오해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마귀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막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설명하고 하면은 이거 뭐 교만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실망스럽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동력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피스메이커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사정, 지금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잘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지금의 사정들,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피스메이커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능력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돼.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된 공동체. 23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뭐죠? 축복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에 시간과 힘을 쏟는다면 그 교회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능력을 잃고 말 것이에요. 건강을 잃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이런 말씀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만한, 주님이 딱 쓰시기에,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주님이 딱 잡고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 이름 뭐예요? 은혜로 교회예요. 은혜로. 여러분, 돈으로 교회 아니죠? 뭐 경험으로 교회도 아닙니다. 무슨 자기가 어떤 재주로 교회가 아니에요. 재주로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의지하고요. 지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서 서로 기도하고 피스메이커의 사명 축복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주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그런 이 마지막 때 소중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남녀 중창단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다시 복음으로 이 찬양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온 성도님들 새로운 결단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좀 어지러운 세상 같은데 그럼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가사를 중심으로 작곡을 시작했고요.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의 행복은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